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슈gar러프 교회하고는 제가 인연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지금 5번째 방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6년, 97년도에 새서울 침례교회였을 때 그때 임성희 목사님 담임하고 계셨을 때 제가 와서 그때 성가대 세미나를 한번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마 청소년 부흥회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를 했고 제가 작년에 왔었나요, 목사님? 작년에 와서 재작년에 와서 우리 SIF 영어 목회에 거기서 부흥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아마 2005년도쯤인가요? 올랜도에서 총회할 때 처음 뵙고 그때 제가 너무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확 반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교제를 가지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항상 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목회를 즐겁게 하신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 자랑하시기 바빠요. 누가 자랑하면 사실 얄밉고 좀 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님들 자랑하실 때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시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도 이렇게 몰래 우리 예배 참석해서 드려봤을 때 정말 자랑하실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어떤 영어 목회를 오래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 1세 목회로 옮기시면서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이 자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EM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저보고 경고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EM에 오래 남아 있으라는 아마 격려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EM이 뭐를 뜻하는지 아냐. 그 letter EM이 어떤 거를 represent 하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English ministry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Easy ministry라는 거예요. Easy ministry. 그리고 KM은 뭐를 뜻하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M은 Korean Ministry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Killing Ministry. 물론 장난으로 좀 얘기하셨겠지만 아마 거기 뼈가 좀 담긴 것 같아요.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매일 하셔야 되고
또 큰 교회 가셔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일도 많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EM을 오랫동안 열심히 지켜줘라 하는 말씀으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최병남 목사님, 우리 최봉수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 그 EM도 아니고 KM도 아니고 JM, Joy Ministry,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나도 기쁘게 즐겁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목회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게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항상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인즉슨 만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만 동행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과만 함께면은 괜찮은데 예수님을 항상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피곤하고 괴롭고 지치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때로는 그냥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섬기고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혼자 예수님께 다가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그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초청이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좀 편히 쉬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렇게 편히 쉼이 필요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은 안 들으셔도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쉬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빴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예수잔치 초청돼서 스케줄을 아주 빡빡하게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빡빡해도 식사할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서 외딴 곳으로 가자라고 초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미리 알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그걸 모르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 쉬자고 하신 것이 거짓말일까요? 제자들을 속여서 쉬자고 해놓고 가서 일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그냥 우연의 일치가 없이 모든 것이 계획됨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다면 데리고 가는데 왜 꼭 쉬러 가자고 말했을까 했을 때 이 A와 B를 같이 합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이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아니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쉰 게 아닌데요. 일한 건데요.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쉼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여기서 정말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는 괜찮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또 사역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기 원하고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 쉬러 가자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디서 사용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아다파오 하라. 거기서 또 이런 말씀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쉰다라는 것은 일을 내려놓고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역을 안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안식의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안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쉬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하시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도 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멈추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된 회복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쉬는 원리, 안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루의 일상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참 좋다, 너무 좋다 할 때 거기에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런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거기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안식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현장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면 지치고요. 여러분이 일하시면 지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감동을 얻고 그것을 인조이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죠. 정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무엇을 발견하셨냐면 많은 무리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패턴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시하세요. 바라보세요. 예수님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행동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패턴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를 보셨고 제자들도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나요?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목자 잃은 어린 양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한숨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참 피해서 왔더니 또 여기까지 쫓아오냐. 지독하다. 정말 인정사정도 없구나. 우린 밥도 못 먹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같은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에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하시죠. 이거는 하시죠 하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제발. 우리 쉬러 왔잖아요. 제발 우리 좀 쉬게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 생각에 나온 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이었고,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냐면, 양이 배가 고프면 그 양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서 양들이 알아서 풀을 찾아서 뜯어먹게 하는, 그게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본인이 힘들고 지쳐도 그 양들을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고 이끌어서 그들이 푸른 초장, 그 풀을 잘 뜯어먹고 잘 소화하고 잘 먹고 있고, 또 그들이 먹는 도중에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보호하고 지켜주고 관찰하고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주시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37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들을 보내서 뭘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들이 먹을 걸 주어라.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도 힘들고 지치고, 이 사람들 그동안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동안, 해가 저물 동안 기다린 것도 지쳤는데 또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몸이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또 계산이 아주 빠른 제자가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무리를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한 사람씩 있죠. 머리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몇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양의 음식이 필요하고 그 양의 음식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정확한 판단이고 예리한 판단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똑똑하면 피곤한 거 아십니까? 너무 똑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먹이려고 계획하셨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무 그런 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 다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일을 자기들이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뭘 시키면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가 이 예수잔치를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발 쉬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잘 주시해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나의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음에 빵이 몇 개 있는지 찾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왜 제자들에게 의존하십니까? 이건 의존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이 힘으로, 세상에 가신 지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룩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를 include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전도 사역, 그 놀라운 그 제자 사역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나눠주셔서 그거를 인조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t that you have to do it, but you get to do it. 이게 그 의무의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누리는 권리다. 이건 누리는 것이다. 봉사라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권리예요. 주방사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먹이는 사역이니까 주방사역이 생각이 나면서 각 교회 보면 주방사역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주방사역이 가장 필요한 사역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많이 감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어떨 때 보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남겨서 버리고 막 감사하다는 말보다 불평하고 오늘 왜 이렇게 짜냐, 식었냐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주방사역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슈갈로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주방사역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 식구가 5인데 5명이 다 입맛이 달라서 한 끼도 제대로 이렇게 모든 5 식구가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다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 사람, 2사람은 꼭 오늘 왜 하필이면 이거냐. 특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냐. 그냥 주는 거 먹어 임마. 이러고서 막 그러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5명의 입도 우리가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몇백 명의 입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사역을 여러분이 하시면 금방 지칩니다. 마찬가지예요. 파킹랏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세 교육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네가 작다고 생각한 것, 네가 별로 쓸데없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그래도 너한테 크레딧을 좀 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빵을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드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었어. 여러분, 그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제가 2세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2세들을 주시에서 바라봤을 때 목자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제 마음으로 봤어요. 제 입장으로 봤어요. 1.5세의 입장으로 봤어요. 1.5세로서 2세들을 바라볼 때 한심함, 답답함, 안타까움, 그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2세들인데 왜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하고 영적으로는 저렇게 어릴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제 아버지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레위야, 내가 아빠가 너만큼만 영어를 했으면 내가 진짜 날라다녀.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진짜 잘하면 얼마나 날라다니나 한번. 그게 영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으로 주시를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2세들을 향한 약간 좀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에 그게 뭔지를 조금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중보를 했죠. 2세들을 정말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2세들을 깨우쳐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는 목회의 생각도 없었고 특히 저는 2세들하고 뭘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1.5세, 1세도 싫고 2세도 싫고 미국 사람도 싫고 딱 1.5세들이 좋았어요. 나 같은 사람들. 편하니까, 이해하니까 서로. 뭐 한국말 했다 영어 해도 아무런 비판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수의 이 그룹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식을 갖는,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주셔서 제발 2세들 좀 어떻게, 1세들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1세들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2세들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왜 네가 할 생각을 안 하냐.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너 영어 좀 하잖아. 아유 하나님, 저 영어는 하지만 저는 퍼블릭 스피킹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그 1.5세의 이 아주 큰 약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한국말하면 너무 막 이게 죄송스럽고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가, 영어만 쓰는 회중 앞에서 영어를 하면 내가 지금 영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심했죠. 남들 앞에 실수를 하기 싫어하는 또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두려웠고 떨려서 죽는 것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니어 하이스쿨을 미국에서 졸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죠?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졸업장을 받았어요. 대학교도 거의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그렇게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땀을 그냥 막 흘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겨우겨우 했는데 죽는 것만큼 싫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저들의 목회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지금 처음 드린 게 95년도니까 지금 22년 동안 지금 제가 2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우리 회중에게 할 때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드린 작은 이 선물, 내가 드린 작은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크게 불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세 목회 할 때는 주일 오후만 되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쓰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 하시는 걸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39절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떼지어 풀밭에 앉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풀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green gra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푸른 풀밭에 그들을 무리를 떼지어 풀밭에 앉혔더라. 아마 아까 200데나리온이라고 딱 그 판단을 한 사람을 시켜서 아마 10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을 거예요. 네가 이거 잘하니까 무리가 딱 100명씩, 50명씩 그 patch of grass, 그 grass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다 정확하게 사람들을 인원수를 채워서 앉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푸른 초장에 앉히셨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서 또 나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1세, 2세, 3세, 1.5세, 한국인, 미국인, 흑인, 백인,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목자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을 시키시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시라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와서 영원히 우리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많던지 적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먹으셨고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은 이것입니다. 자, 목자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 함께 가자. 우리 가서 함께 사역하자.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한 쉼이고 또한 진정한 동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정말 JM, Joy Ministry, Jesus Ministry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